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어가겠습니다. 황충, 즉 영적 메뚜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선 8장 13절부터 9장 11절까지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에서 9장 11절까지 자,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자, 그려지십니까? 오늘 읽었던 요 내용이. 자, 9장 내용인데 9장 앞서서 8장 13절에서 마치 1막과 2막, 2막과 3막 사이에 막간의 어떤 점적과 함께 어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4천사가 나팔을 불고 4가지 일이 지상에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5째 나팔 불기 전에 독수리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공중에서 하늘을 가르고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일종의 광고예요. 그런데 심상치가 않아요. 아직 세 천사의 3개의 나팔이 남아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다음에 나오는 그 재앙이 심상치 않는 수준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7인의 재앙과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요 셋으로 넘어갈 때는 꼭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그 앞에 있는 4번은 뭐예요? 땅에 임하는 심판을 얘기하고 재앙을 얘기하고 있고 뒤에 5번째부터는 영적인 어떤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렇죠. 4개의 나팔이 불려졌을 때 심판이 땅에 임하고 그런 다음에는 나머지 셋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시작되는 그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나타나서 공중을 가르면서 화가 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5째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13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드라마를 이렇게 보듯이 연극을 보듯이 이런 분위기를 따라서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받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영적인 그 감동들, 또 이해력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음성들이 더 선명하게 내게 닿습니다. 그냥 문자로만 눈으로 따라서 읽지 말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느낌들을 살피고 분위기를 살피면 해석이 더 쉬워지고, 아, 이게 좋은 상황이구나 나쁜 상황이구나 걸 읽을 수 있어요. 독수리는 말이죠, 예레미야 48장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 한번 48장 40절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40절에서 4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독수리가 왜 나오는지, 왜 독수리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자, 40절부터 42절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할 때 그들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오만하면 심판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실 때가 있어요. 수천만의 사람이라도 한 사람 한 마음으로 국가를 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몇 명인데, 국민이 몇 명인데,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딱 하나로 이렇게 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세요. 애굽은 어떤 아들이고 뭐 이렇게 다 표현해요. 하나님 대한민국도 한 사람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국가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처럼 교만해질 때 어떠한 재앙이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께서 너 교만했어? 막 두더지 땅에서 올라오는 것 내리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죄는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사탄이 좋아하죠, 죄를. 사탄이 역사할 빌미를 주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모압이 심판을 받는데 독수리같이 날아들어서 독수리같이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도구인 국가가 날아들어서 모압 위에 날개를 펴는데 점령을 할 것이고, 성읍들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요새들, 군사적 요충지들을 다 함락해 버릴 것이고, 그리고 결국 모압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때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여인들이 애 낳으러 들어갈 때 옛날에는 신발도 다시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벗어놓고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방으로. 애 낳으러 들어갈 때 죽을지도 모르니까.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애가 거꾸로 나올 때 피 많이 흘려서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 뭐 그런 일 많잖아요. 요새 시대하고 다르게 뭐 제왕절개 수술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를 낳으러 들어갈 때 그 고통스러운 두려운 마음, 또 애 낳으면서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고통스러운 그 여성들의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마 애를 낳아본 엄마들은 다 알죠. 남자들은 모르는 얘기죠, 이 표현은. 그러니까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그만큼 지금 어떠한 멸망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어떤 세력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뭔가 임할 때, 재앙이 임할 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덮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48장의 이 이야기, 모압이 멸망할 때 독수리가 등장하는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지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이 장면을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도시 위에서, 국가 위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 9장 1절로 들어가서 보면 독수리는요, 예언자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어떤 천사장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까 예레미야 48장에 나온 것처럼 어떤 파괴를 선언하는 상징 동물로 독수리를 또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 독수리를 보셨다? 그렇다면 이것이 파괴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메신저 혹은 예언자를 뜻하는 건가? 예수님도 독수리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겠어요.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자, 드디어 화가 있으리로다 선언한 다음에 드디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랬는데 그가 그랬단 말이에요. 별 하나가 있는데 그라는 말은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스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격체를 표현해요. 어떤 인격체일까? 누구일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예요. 떨어졌다는 표현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위치에서 이탈해서 추락. 이것은 좋은 거 아니죠.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머릿속에 떠오르죠? 사탄, 즉 마귀죠.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대요. 지금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탄의 타락이 언제인가? 어쩌면 인류 창조 전일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일반 신학은 그래요.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기 전에 이미 뱀이 되었다는 거죠. 이미 사탄은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루시엘이라고 하는 빛의 천사의 위치에서 추락한 것, 그것을 말씀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정확한 제 입장에서의 해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사탄이 범죄자가 되어서 하늘에서 참소하는 검사 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래서 검사의 자리에서, 참소자 자리에서 쫓겨난 상태, 하늘에서 떨어진 상태, 이것을 말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았노라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도 현재형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미리 보셨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의 죄값을 치를 텐데, 그때 마귀가 죄 없는 나를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죽인 그 무고죄로 결국 욥을 참소하고 뭘 참소하고 할 수 있는 하늘 법정 검사 노릇하는 그 위치에서 땅으로 떨어져 내려 버려지는 그 상태, 그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탄만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렇게 표현하신 걸로 봐서 사탄을 따르는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 그 예하 악령들과 수많은 귀신들을 다 포함한 그 존재들이 땅으로 사실 떨어진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영적인 세계 하늘에서 하나님 재판정에서 뭔가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욥도 참수할 수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검사 노릇할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인이 아닌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사탄은 이제 그 노릇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수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이미지는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아멘.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바로 원래 루시엘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빛이죠. 엘은 하나님의 빛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루시엘인데 그 루시엘을 라틴어로는 루시퍼라고 그래요. 루시퍼. 루시퍼, 루시엘이라고 할 때는 좋은 천사의 역할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대적할 때 타락해버린 거죠, 마음이. 그랬을 때부터는 사탄 혹은 마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통칭해서 루시퍼 그러면 사탄 이렇게 해석하는데, 원래 루시퍼란 말은 루시엘의 히브리어의 라틴어로 표현할 때 루시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어쨌든 사탄 마귀인데 요게 이제 워낙 밝은 빛의 천사였으니까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보면 금성 이렇게 밝게 빛나죠.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바로 그 별이죠. 그만큼 그 별이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그 별처럼 밝은 존재였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사탄의 빛은 이제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빛이 아니고, 아름다운 빛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는 빛이죠. 여름날에 모기들이 하고 어디 들어가서 틱 타져서 죽는 그 유혹하는 불빛 있잖아요. 벅스 라이프에 보면 이렇게 파리떼들이 말려 들어가지고 틱 하고 타져서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장면.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의 빛은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임수의 빛을 발하는 거죠. 사탄의 계시는 미혹이에요. 사탄도 뭔가를 가르쳐줘요. 그러나 미혹이죠, 그게. 어쨌든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하나님에게서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난 건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엎었다는 말은 약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약화시킨다. 엎는다는 약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면 나라도 약해지고 개인도 약해지고 집안도 약해지고 사업도 다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빨리 예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는 건드릴 수 없지만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도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를 받지는 않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싸워도 방주 안에서 싸우면 괜찮단 말이에요. 노아 가족은. 그죠? 노아 가족은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어떤 홍수와 파도도 저들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때요? 잘잘못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도 사탄이 우리가 자기의 종이라고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뺏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어야 돼. 사탄이 땅에서 떨어졌는데, 땅에서 떨어졌단 말은 땅에서 이제 활동을 더 과격하게 한다는 말이죠. 하늘에서 역사하던 것이 땅에 내렸다는 것은 땅에 있는 존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활동을 할 때 약해져요. 열국을 엎어지게 했다 그래요. 열국을 약화시켰어요. 중국이란 나라도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지금. 중국은 손쓸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돌입하고 있어요. 절대 중국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 시진핑을 퇴출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이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교수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진핑이 흔들릴 거라고 이제는. 이 상황 때문에 시진핑 공산 일당 독재주의 체제가 흔들릴 거라고. 대놓고 이제 시진핑이 뭐 하는 사람이냐. 빨리 물러나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 공산주의 가지고는 이런 질병 하나도 감당 못한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역사들을 일으키는 거 뭐예요? 사탄의 역사죠, 이게 사실은. 부정적인 역사들은 전부 인간의 죄 때문에 달라붙던 사탄의 역사입니다. 중국은 약해지고 있어요. 국제적인 면모도 명예도 다 땅에 떨어지고 힘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아까 우리 장로님 고백 속에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의 역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 할렐루야. 사탄은 지가 힘을 받아서 막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버리는 어떤 일로 만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 환난은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고 계신다.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병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은 제한을 받고 있다. 악의 역사는 제한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은 그런 뜻입니다. 자, 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그 뒤에 7절 9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면 같은 얘기가 여기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사야 14장 12절에서는 큰 계명성이 땅에 떨어질 때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번개처럼 땅에 떨어질 때 거기 누구도 있어요? 뱀과 전갈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게 악한 영들, 사탄의 조직 휘하에 있는 악령들이죠. 그걸 또 우리들이 다 밟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해함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엄청난 사탄의 역사와 뱀과 전갈들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있으니 할렐루야. 사탄 자체는 예수님이 머리를 밟으시고 나머지 몸뚱이는 우리들이 깝다기 벗길 수 있으니 우리는 결코 해함을 받지 않는다. 이게 복음서의 메시지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한번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가 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 그랬어요. 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가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허락을 받았을 뿐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오만의 죄가,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 죄가,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그 죄가 바로 사탄이 일할 수 있는 권세를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사탄이 아니고 상황의 주관자는 사탄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런데 열쇠를 받았다. 이 표현은요, 사탄이 원래 흉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사탄은 흉내내기를 잘해요. 자기도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흉내를 내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듯이 흉내를 내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키맨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흉내를 내서 지금 활동하는 그 자기가 권세 있는 자인 것처럼 활동하는 모습을 지금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모방자다 하는 겁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이으니 그 무저갱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무저갱이 뭐예요? 말 그대로 무저갱은 시면을 알 수 없는 그 밑바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블랙홀 같은 깊은 어두운 구덩이, 그게 무저갱이에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이게 만약에 길을 알지 못하는 광부가 아닌 사람이 그 석탄 캐는 그런 갱도로 들어가면 길이 열에 갈래인데 끝이 없는 그 미로 같은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헤매듯이 그런 느낌 있죠. 무저갱은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블랙홀 형태로 존재하는 영적 공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무저갱은 분명히 있어요. 성경 신학으로 보면 무저갱은 사탄과 그의 조직 세계가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으로 떨어지기 직전까지 갇혀 있는 곳, 그게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무적행. 깊이를 알 수 없는 캄캄한 구덩이, 그게 무적행이에요. 근데 무적행을 열쇠로 여니까 거기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요. 빵을 구울 때나 뭐 할 때 연기가 갑자기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 이것도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또 사탄이 흉내내는, 사탄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하는 일과 비슷한 것을 지금 흉내내요. 그걸 대비시키고 있어요. 또 8장 4절에 가서 보면, 8장 3절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금향로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향로의 향에서 올라오는 향연과 함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죠. 근데 그것을 대비한 모습이에요. 이게 사탄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향연이 아니라 향기로운 향연이 아니라 연기가 올라오매 그랬어요.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이게 뭘 말하냐? 공중권세,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 즉 사탄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뭐가 일어나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자꾸 덮이고 몽롱해지고 깨달음도 없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하는 뭐 덮어 씌운 상태, 그게 바로 뭐예요? 사탄이 역사하면 마치 연기처럼 해와 공기가 그렇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침침하고 매캐한 것처럼 뭔가 깨달음도 없고 그냥 문제 속에만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사랑도 느끼지 못한 채 무미건조한 그런 삶을, 영혼 없는 그런 발걸음을 옮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게 해와 그 모든 공기를 어두컴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말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죠. 공중권세 잡은 자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후변화에 따라서 혹은 누군가의 실수로 지금 이 바이러스가 유포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만 생각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해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죄 때문이구나 하고서 빨리 하나님 앞에서 저 여부스 땅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를 잡고 해가지고 회개하는 제사를 쫙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기로운 하나님의 그 제물의 냄새를 흠양하시고 냄새를 맡으시고 됐다 하시면서 딱 스톱하니까 천사가, 칼을 뽑았던 천사가 칼을 다시 쫙 집어넣잖아요. 다윗이 그 광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는 게, 해결책을 모르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교만한 걸 회개하고 주변 나라들을 약하게 만들었던 중국의 그런 태도, 돈 가지고 다른 나라 돈 꿔주고 다시 돈 더 많이 뺏어와 버리고 그 나라를 차지하고 그 나라 경제권 가져와 버리고 그 나라를 탈탈 털어가는, 주변 나라를 엎어버린,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면 주변 열방이 약해진다니까. 중국은 사탄의 종로를 한 거예요. 사실은 중국 정부가 그런 거죠. 공산 독재 정권이 하나님 없다 하는 그들이 시진핑을 황제로 섬기라고, 내가 다시 태어난 마오쩌둥이야, 뭐 그런 수준으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황제 숭배로 나가는 수준으로 시진핑이 만들어버렸잖아요. 장로님께서 저한테 좋은 정보를 하나 주셨어요.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약 1100만, 200만 되는 도시인데,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시진핑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시범 케이스로 선택한 도시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싸그리 다 폐쇄시키고 잡아놓고 내쫓고 완벽하게 그냥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시범 케이스의 도시가 우한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한에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닌 거죠. 그래 하나님을 대적한 그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 정보 그걸 여러분 그 목자들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한이라는 도시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오는 마음을 따라서 선포를 얼마 전부터 했었는데 우한이라는 도시가 실제 중국의 시범 케이스, 기독교 박해 시범 케이스 도시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황충이 나와요.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은 뒤에 있는 그 형상은 아주 묘하게 표현해 놨지만 원래 황충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다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는 대부분 구약에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서로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의 미혹 속에서 황충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 메뚜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황충이라면 실제 메뚜기가 아닙니다. 실제 메뚜기가 아니고 그 증거가 뭐냐면 4절을 보면 3절 후반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 그래서 쏘는 것이 있대요. 쏜대. 꼬리가 전갈같이 생겨서 딴 데는 메뚜기 같은데 꼬리는 전갈같이 쏜대. 실제 메뚜기는 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가끔 나가가지고 메뚜기 잡아서 메뚜기 반찬 이렇게 볶아주시면 그거 가지고 도시락 반찬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메뚜기 반찬 먹어보셨을 거예요. 심심치 않게 메뚜기 반찬 먹고 참 고소합니다. 그거. 지금은 먹으라면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반찬, 멸치 반찬처럼 자연스러운 반찬이었습니다. 근데 왜 메뚜기를 잡냐면 사실은 반찬에 먹으려고 잡는 게 사실 아니고 그게 벼를 갈아 먹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작년 말부터 호주에 산불이 일어나서 아직도 저 아래쪽에 덜 꺼졌습니다. 시즈니 쪽, 제가 가서 집회한 그쪽부터는 다 꺼지고 잡혔는데 저 아래쪽에는 아직 안 꺼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5개월 동안 그냥 불타고 있었거든요. 아마 호주에서 이렇게 큰 불은 없었거든요. 5개월 동안 계속 타고 시드니 갔는데 하늘에서 붉은 재가 내리는, 빨간 재가 내리는, 그리고 하늘 자체가 붉은 상태. 그냥 연기 매캐한 상태로 막 시드니 전체가 그러고 멜번 그런데 전부 그런 거예요. 브리스번 쪽 위쪽도 좀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이 지금 북아프리카를 휩쓸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요. 이상하게 똑같게 그래요. 작년 12월부터 수단, 남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이집트, 동아프리카니까 에티오피아까지 다 포함돼요.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지금 휩쓸고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소말리아 같은 국가 재난 상태로 지금 선포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상사태인데 지금 그쪽 북아프리카는 지금 메뚜기 떼 때문에 식량들이,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의 메뚜기가 일렬로 딱 정렬되며 거기에 3만 5천 명이 먹을 식량을 없애버린대요. 근데 지금은 70년 만에 오는 메뚜기 재앙이랍니다. 지금 이게. 어떤 나라는 20년 만에, 25년 만에 오는 지금 메뚜기 재앙이고, 그게 뭐냐면 비가 유난히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알을 땅속 이렇게 진흙 사이에 놓거든요. 비가 오면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부하에 알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일제히 비행하기 시작하거든요. 와, 휘슬고 지나가면요, 푸른 잎사귀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풀부터 시작해서 나무의 잎사귀, 곡식, 가축의 먹이까지 싹
잣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펄복 여사의 그 소설 있죠? 이렇게 쫙 휩쓸고 지나가는. 이게 멈추질 않으니까 지금 이게 파키스탄까지 이란,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까지 지금 막 몰려가고 있대요. 그래서 6월 건기까지는 비가 오기 때문에 그 건기가 시작될 때까지 500배 증가한대요. 지금 학자들이 내다보는 것이 현재 지금 휩쓸고 있는 것에 메뚜기의 숫자가 500배 증가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비상사태인 겁니다. 전 지구촌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는 너무 위급한 상황이 온 거예요. 저쪽에 식량이 부족하면 우리 땅, 우리 문제 아니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죠. 반드시 영향을 끼치죠. 경제적으로 악화되면 우리 물건 안 사갈 거 아니에요. 먹을 게 당장 없는데 무슨 자동차를 사겠으며 반도체를 가져가겠고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엮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린 것 같은데 정작 저쪽에서는 중동까지, 북아프리카와 중동까지는 우간다도 포함되네요. 지금 우간다도 그렇답니다. 지금. 그래서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황충은 바로 메뚜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 메뚜기는 영적인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메뚜기를 빌어서 영적인 메뚜기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전갈이 나오죠. 그죠?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가진 별 하나가 여니까 전갈 같은 황충과 전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조직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볼 때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 영적인 메뚜기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진짜 메뚜기면 풀이나 나무의 잎사귀 다 먹어쳐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밖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인 거예요. 이걸 우리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잔인하게 보이고 막 그러는 거죠. 지금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없네. 종말에 가면 다 죽네. 이렇게 막 생각하고 막 너무 정리 안 된 생각으로 막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고 그런 겁니다. 오직 이마, 여러분의 이마에 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표가 있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이 상태를 인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과 표가 어디예요? 인을 여기 받고 손목에 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오른손에 표를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표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탄이 흉내내서 이마나 오른손에 666 표 받는다 그런 거예요. 사탄이 또. 그러니까 이마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정말 천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아직 예수를 온전히 지금 깨닫지 못했어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안 믿는 상황에서 죽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영혼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들이 하나님 없이 죄사함 받지 못한 채 불못에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정말 겁없습니다. 사람들. 복음 들어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부지기 있습니다. 죽어봐야 그제서야 알겠죠. 악령에게 끌려갈 때, 사망과 음부의 영에게 끌려갈 때 그제서야 주 예수여 불러도 소용없죠.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기회는 육체를 가졌을 때예요. 이 육체는 100년 쓰고 버리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육체가 중요한 것은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쌓을
공로가 있는 것이에요. 육체를 놓치면 그 다음 공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빨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아멘.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너는 내 거라고 하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영적 메뚜기 떼에게 해함을 받습니다. 네. 인침받은 얘기가 7장 3절에 나오죠. 한번 보죠.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요. 4절에 보면 3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빨리 사람들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마에 인침받는 거, 너는 내 거. 인침받는다 하면 너는 내 거,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내 걸 누가 건드려? 이런 거잖아요. 절대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인침받아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런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기간은요 5달 동안이에요. 5달 동안 황충들이 활동할 수 있어요. 5달 동안만 이 구원받지 못한 교회 밖 이 땅의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이 아닌 땅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데 왜 5달이냐 이 말이에요. 5라는 숫자가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게 실제로 뜻은 뭐냐면 메뚜기가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이게 실제 보통 북아프리카 메뚜기라는 중동 메뚜기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약 5달. 그러니까 이 여름에 잎사귀가 흥성할 때 메뚜기들이 출현해가지고 가을 뭐 이렇게 한참 무르익을 때까지 활동하는 그게 5달 동안. 일반 메뚜기들이 활동하는 것을 따와서 5달 동안만 괴롭힌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다 끝까지 가면 다 죽으니까 여기까지라고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벌 받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국가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하고 빨리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분이 통제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멈춰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인 거죠.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멈춰 하면 멈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어느 정도냐?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뱀한테 물렸다거나 독사한테 또 그 전갈한테 쏘면 굉장히 괴롭다 그래요. 전갈한테 쏘여도 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죽지는 않고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더라. 제가 중국 가서 중국 전진파라고 있어요. 전진파. 산동성에 가면 중국 무협소설 읽으면 전진파라고 나와요. 소림파, 무당파, 뭐 화산파 뭐 그래 나오는데 그 중에 전진파라고 아주 오래된 도교에서 출발한 전진파가 나와요. 그 전진파 도안을 제가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서 땅바한테 쏘였네 내가. 지금도 있어요. 여기야 여기. 오른쪽 팔목에 탁 땅바한테 쏘였는데요. 그게 지금 10년도 넘어서 한 20년 됐습니다. 지금도 그 자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 땅바닥에 하나 쏘였는데요. 그게 그 주변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알맹이가 맺혀. 그래서 피가 나는데도 그 알맹이를 파내잖아요. 파내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그 알맹이가 또 생기고 덩어리가. 이제 안 만지니까는 까맣게 이제 그래도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잡히긴 잡혀요. 전진파 벌 독하더만요. 근데 어떤 제가 벌에 몇 번 쏘여봤는데 하여간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막 너무 통증하고 자지러지는데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게 만드는 전갈도 있지만 전갈의 독도 있지만 죽지는 않는 것도 고통만 느끼면서 생생하게 느끼는 그런 고통이 있듯이 그런 고통을 주는 황충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방식으로 고통을 줄까? 그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6절입니다. 6절.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쏜다, 쏴서 괴롭힌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항상 같이 움직여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 현상이 있어요. 사망 현상, 병이 든다든지 아니 실제로 죽는다든지,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대? 사고도 있고 온갖 전염병부터 온갖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망이 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쏜다고. 근데 죽지는 않는데, 이 재앙은 죽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심정이 있잖아요. 너무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그 상태, 그게 지금 뭐예요? 죽고자 하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죽지는 않는데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게 황충의 재앙이에요.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7절. 자, 이제부터 9절까지는 황충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나와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복수예요. 메뚜기 떼와 같은 거예요. 근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대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이란 말은 앞에 갑옷을 얘기해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황충들의 모양이. 자, 근데 꼭 말 같다 하니까 굉장히 어떤 옛날에 휴거라는 책을 쓴 이가 있는데, 그것이 전 세계에 수천만 권이 팔렸죠. 그래서 종말에다가 가까웠다가 휴거 기다리고 막 그러다가 이단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 헨리제인가 그런 이름을 가진,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0년 뒤에 헬리콥터, 커브라 같은 헬리콥터를 요한이 헬리콥터인 줄 모르니까 환상 속에서 종말에 헬리콥터를 보고, 전쟁하는 헬리콥터를 보고 황충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말 같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래요. 나중에 나오는 그 수가, 공격하는 수가 10,000만이요, 20,000만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요. 중국밖에 없다. 중국이 마지막 종말 때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소설 쓴 거예요. 소설 쓴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못 됩니다. 이제 보세요. 증명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10개의 유럽 국가가 합해가지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 열불, 짐승, 거기서 착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럽 연합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대륙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럽이 10개 국가가 될 거야. 10개 국가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개 국가를 훨씬 더 상회하죠. 그러니까 전부 그냥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종말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막 소설 쓰는 겁니다. 그게. 코브라, 왜 코브라냐? 앞은 길쭉하게 육각형으로 생겼고, 코브라 헬리콥터 말이에요. 근데 왜 전갈에 쏘는 것이냐? 전갈에 쏘는 것이라는 것은 앞에 기관포가 있어서 타타타타타 총알이 나가는 게 있어서 전갈에 쏘는 것이라 그랬다. 그걸 받고 그냥 아멘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다 휴지통에 들어가고 정말 악한 책이 돼버렸죠.
자, 이것은 영적인 메뚜기라니까요. 사탄의 세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때로? 황충 때, 메뚜기 때가 싸그리 먹어치워버리는 그 엄청난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방식, 이런 황충이 때처럼 영적인 그 세력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한 번쯤은 황충이 때 다 만나요. 뜯어먹히고, 잠 못 이루는 분당의 밤, 잠 못 이루는 성남의 밤.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뜯겨먹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때문에 뜯겨먹고, 어떤 사람은 며느리 때문에 뜯겨먹고, 서로 뜯어먹는데 서로 뜯어먹는 줄 모르고, 상대만 자기를 뜯어먹는 줄 알고, 사장한테 뜯겨먹히고, 돈에 뜯어먹히고, 병에 뜯어먹히고, 그냥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심각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메뚜기도 감을 보면 앞이요, 이렇게 노랗게 금빛이 납니다. 메뚜기 아시죠? 작은 0.5mm 정도의 좁쌀 메뚜기부터 시작해서 10cm가 넘는 메뚜기 종류만 2만 가지입니다. 2만 가지. 메뚜기 종류만 2만 종류가 있어요. 중동 메뚜기, 아프리카 메뚜기, 아시아 메뚜기부터 시작해서요. 2만 종이 있대. 전문가들 얘기가. 근데 저마다 요 앞에 금태를 두른 것 같은, 이렇게 머리가 단단하고 눈도 크고 양쪽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헬멧 쓴 것이. 그 코브라 헬리콥터 조종사가 헬멧 쓴 것을 이렇게 봤대. 그리고 소설을 썼더라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런 걸 가지고 또 은혜 받고 앉았고. 이게 어디서 가져온 이미지냐면, 이것도 구약에 나와요. 요엘서 1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는 뭐며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재앙, 이 땅에 재앙이 임하면, 메뚜기처럼 임하면 전부 하얗게 돼버려. 싹 파란 것은 전부 벗겨 먹어버리니까. 심지어 나무 가지도 갉아 먹어서 허옇게 만들어버려요. 바깥에 푸르죽죽 물 흐르는 곳 있죠? 그거 다 벗겨 먹어버립니다. 여기도 나오죠. 요엘서 1장 6절 7절에. 또 2장 4절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절 5절.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말들이 기병대가 막 몰려가는 것처럼, 전쟁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 전부 요엘서에서 가져온 이미지라고. 이게 메뚜기 떼가 막 전진하는 모습이, 막 싹 쓸어버리는 모습이 기병대가 막 전진하는 것 같고, 말들이 막 거품 품으면서 막 말굽소리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면서 쫙 휩쓸고 가는 전쟁하는 메뚜기 같다는 거죠. 그 이미. 그래서 그 이빨이 사자 같고 어금니가 암사자 같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대로 나왔어요.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빨이 나오죠.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무슨 메뚜기가 사자의 이빨이에요. 다 상징성, 다 먹어치우고 다 으스러뜨린다, 그 뜻에서 사자의 이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전부 상징이에요. 메뚜기를 상징적으로 그 먹어치우는 양이 어마어마하고 피해를 입히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사자가 먹어치우는 것 같고 군대가 휩쓸어버리는 것 같고 메뚜기 떼가 막 휩쓸어버리는 것처럼 지구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 없이 편안하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운 때가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땅으로 임하고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엎어져 버린다니까.
엎어버린다니까. 약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이사야 14장 2절 표현, 12절 표현대로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죽고 싶고 그만 살고 싶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경쟁하고 뒤로 밀려가지고 참 비참한 느낌으로 살아가고 월급 비교하면서 자기는 사람 같지 않은 부모에게 뭐 불효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비참한 느낌 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뜻대로 안 되고 사업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죽고 싶고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한번 보세요. 우한 마냥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여기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좀 여기 무서워해 하면서 쪽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비용실에서 이렇게 떨고 내리더만. 우리나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첫째, 둘째, 셋째, 휴지 좀 넣어주세요. 뭐 이런 걸 떨어뜨리더라니까. 그 영상 보셨습니까? 근데 저마다 격리돼가지고 가족도 못 만나고 탁 있고 하는 화장실도 못 가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그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주에서 혼자 떨어진 느낌이라고 지금 요즘 그런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완치돼서 나온 사람 얘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 떨어져 있는 그 두 주간이 마치 죽음보다 더한 고통, 우주에서 버림받은 존재, 저 우주 한 공간의 진공 상태에서 버림받은 우주인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되더라. 그 고백, 그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런 일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런 일 참 많습니다. 우리 다 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다 지나가서 지금 마음에 안 남아있지 죽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황충이 이 사탄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교회 밖의 인생,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넘어갑시다.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여러분 황충이 때, 즉 메뚜기 때들은 원래 왕이 없습니다. 늑대도 왕이 있고 사자도 리더가 있어요. 개미도 여왕이 있고 다 있어. 벌들도 있고 다 있는데 메뚜기 때는 임금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알들이 장마철에 비가 스며들면 싹 부화해가지고 일제히 날아들어서 땅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윙윙거리다가 갑자기 바람을 타고 쫙 날기 시작하죠. 그리고 경비행기가 나는 수준까지 하늘로 바람 타고 올라가서 바다를 건너기도 합니다. 바다를 건너서 다른 대륙을 삼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왕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이것이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메뚜기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 아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즉 무저갱의 사자. 11절에 보니까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괴자란 뜻입니다. 파괴자.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듯이 이 사탄도 파괴자입니다. 하여간 사탄에게 걸리면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뿐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계속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시는 분들은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결국 잘 되고 더 풍성한 영역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 반전을 통해서 완전 역전시키시거든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우한 전염병 때문에 지금 중국이 난리 나고 뭐 난리 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교회들이 제대로 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 독재자들이 더 이상 교회를 박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더 이상 중국 교회를 박해하지 못하게 될 때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대한 민주화 바람이 중국에 일어날 것이고, 민주화 바람 뒤로 거대한 복음화 과정,
복음화의 바람이 불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저들의 그 기세를 몰아서 중동 땅도 복음화시키는 역사도 중국 사람들은 일으킬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파괴자는 땅에서 황충 같은 자기의 절개를 들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온갖 영적 질병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전의 기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우리 삶이 달라진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황충이 때 당하고 계신다고 혹시 느끼신다면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기 뭐 사자 같고 흉측하게 보이는 이 황충의 모습은 전부 구약에서 가져온 이미지일 뿐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자도 동원하고 전쟁하는 말들도 동원하고 막 그러는 것이지 실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셨죠? 할렐루야. 자유가 오셨습니까? 자유가 오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의 그 황충의 의미, 황충이 무엇이며 왜 존재하고 언제까지 존재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며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마에 인받은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황충이 해하지 못할 것이고 죄로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죄의 결과로 저들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되어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인간의 모임, 일반적인 라이온스 클럽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생명처럼 여기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가 나의 생명의 중심이 되어지고 울타리인 것을 깨닫고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쉽게 자리를 이탈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황충의 번민을 겪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의지하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황충이 역사한 기간은 5달밖에 되지 않는 것이오니 주여 원합니다. 중국에 일어난 전염병도 실제 5개월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병이, 우한 폐렴 질병이 온 세계를 삼킬 듯 일어나지만 그러나 5개월이 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현실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5달을 넘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메뚜기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황충이 때에게 시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이 황충이 때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 북한에 시달리고 중국에도 시달렸습니다. 아버지, 내부의 적들로부터도 시달렸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이 끝을 보기를 원합니다. 향후 5개월 안에 모든 일이 끝나게 하옵소서. 5개월 안에 모든 일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5월 안에 이 나라의 황충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6월 안에 이 나라의 황충이 때는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나라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들이 나라를 주도하고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를 망가뜨리는 이 일이 이제는 끝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름에 들어서기 전까지
하나님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메르게레 슈바란다라 티알람스 임베르두베레 슐라바라 카리안스 이슬람다리 텐노로스 마살라임 인주베르 두베르 가리안도로스 마살란 인드글란델라 추라바스 이샬란다라 티알바랄롯 인달라틴도로스 인달라티베르 칸노로스 인달라티벨라 카리안 운다라티 알라바란디 아라바스 유르벤다리 안도로스 파산다라틴 인드그라덴드루트 벨란다라티 암바라시 오레타파라사. 아멘. 하늘에 속한 자들이여 기뻐하라.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이들이여 기뻐하라. 땅에 있는 이들이여 두려워하라. 사탄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가 없는 영여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할지어다. 화가 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들 기뻐하라. 하늘에 속한 이들이여 기뻐하라. 너희들은 해가 없으리라. 너희들은 해가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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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